저는 때때로 과거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때를 종종 되돌아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 그러니까 올해 이제 2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도사 생활을 시작으로 강도사, 부목의 생활들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이제 진도중앙교회에서 8년째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지난 27년 전부터 살아온 목회를 자주 돌아봅니다. 왜 돌아보냐면 현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과거를 자꾸 돌아보다 보면 행복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때들이 있어요.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샘물처럼 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또 현재의 이런 목회를 추스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도 자꾸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상처 있고 또 찢기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자꾸 되새겨 봐야 내 삶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숨막혀 죽을 것 같은 고난과 힘겨운 시간들을 저는 자주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참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되돌아보니까 그 시간 속에서 저를 다듬고 계셨더라고요. 제 연약한 신앙을 다듬고 계셨고 제 모난 인격을 다듬고 계셨고 제 부족한 신앙의 지식을 다듬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의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설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지난 27년의 목회 생활들을 통해서 오늘의 제가 된 것이지 어느 날 한순간에 제가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되돌아보면서 저는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막과 같은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저를 사실은 강도 높게 다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그 어려웠던 과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이죠. 이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평생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70년 만에 이제 귀환들을 하기 시작했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다시 쌓고 다시 가옥을 다시 짓고 살며 이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 유력한 레위인 몇 명이 그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 백성들에게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설교냐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특별히 모세로부터 출발한 이 믿음의 역사를 쭉 파노라마식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쭉 읽으면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출애굽한 역사,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빠르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는 현재 고난과 힘겨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과거에 베풀어 주셨는가를 지금 몇몇 유력한 레위인들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떤 설교의 내용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설교를 했느냐. 오늘 보니까 이 설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바로의 노예에서 건져 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어떤 긍휼,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보살핌의 은혜를 다시 한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일까요? 9절, 10절 우리가 읽은 내용들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가.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이 두 구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그래 이 바로 왕이 그들을 채찍으로 내려치면서 그들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노예는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냥 주인의 그저 부속품이죠. 기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너무너무 짐승 같은 삶을 사니까 죽을 수도 없고 사는 것이 고통이고 하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와 대결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 10가지 재앙의 대결을 통해 이제 바로가 두 손을 다 들고 네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하죠. 그래 이 하나님의 기적과 10가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해방의 은혜죠.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의 허락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향해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 노예들을 데리고 있어야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국 강병을 이루었는데 저 노예들을 풀어주고 나니까 이제 다시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다시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 도망간 이제 풀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병거와 군사들을 끌고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간 것이죠. 이들이 이제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앞에는 홍해죠. 무슨 배가 있습니까? 뒤에는 이 이집트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오고 있죠.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죽거나 다시 또 옛날처럼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세를 통해 홍해를 쫙 가르시죠. 홍해를 가르시죠. 그래서 바다를 갈라내시잖아요. 바다를 갈라내서 내려오는 물은 그대로 이렇게 이 벽처럼 쌓이고, 또 내려가던 물도 내려가지 않고 쌓이면서 바다와 바다 사이에 이런 이제 터널과 같은 그런 거대한 길이 열리게 되어지죠. 옛날 혹시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십계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유튜브를 보면 그 연평안 씨가 이렇게 작사 작곡한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 만화와 함께, 만화 영화와 함께 그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 모세의 일대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그 이렇게 물을 탁 쳐요. 근데 성경은 물을 치지는 않아요. 홍해를 향해 이렇게 지팡이를 드는 것인데, 이제 거긴 이제 내려치는 것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지팡이를 딱 드니까 쫙 물이 이렇게 양쪽에서 벽을 이루고 거대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탁 지나가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열리고, 바다에 무슨 길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바다 가운데로 열려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이 이집트 군사들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바닷길을 향해 들어오잖아요.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그 바다를 다시 확 닫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지같이 바다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사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그들을 던지시고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시잖아요. 수장시켜 버려요. 참 기가 막힌 기적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생활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래 이 광야에선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12절을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낮에는 큰 구름 기둥이, 거대한 구름 기둥이 그들의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인도자가 되었어요. 그래 그들은 저 구름 기둥을 따라가요. 구름 기둥이 가는 데까지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또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또 움직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어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불 기둥이 멈추면 멈췄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40년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거대한 구름 기둥이 여러분 저 앞에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낮에 그늘이 지지 않겠습니까? 큰 그늘이 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막 같은 데서 한두 시간 우리 같은 사람이 걸으면 쓰러져요. 못 걸어요. 걷기가 힘들어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한번 불잖아요. 여러분, 저 사우나 이렇게 들어가서 문 확 열면 훅 하고 더운 열기가 오잖아요. 저 사막이 그래요. 더운 열기가 한 번씩 바람이 불면 숨이요 턱턱 막힙니다. 숨 막혀요. 그런 곳을 여러분 걷는다고 어떻게 걸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답이 있어요. 거대한 구름 기둥이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늘이에요. 그늘.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양산이나 파라솔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대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늘을 제공해 주셨던 거예요. 그늘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밤에 불기둥을 보세요. 거대한 불기둥이 내려왔어요. 이 불기둥이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이에요. 열. 빛과 열이에요. 여러분, 사막은 밤이 되어지면 때로는 영하로 떨어져요. 한낮은 50, 6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심지어 영하로도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온차가 5, 60도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낮에는 반팔 입고 밤에는 무스탕 입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을 통해 무엇을 제공해 줍니까? 난방 시스템을 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밤에 잠을 잘 때 그 불기둥을 통해 은은하게 비치는 그 빛과 열이 그 추운 새벽의 광야의 찬기를 따뜻한 온기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섬세한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미새가 어린 새끼를 이렇게 품에 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내신 거예요. 그 뜨거운 따뜻한 열, 그리고 그 빛나는 빛. 여러분, 광야에는 무서운 들짐승들이 많아요. 무섭습니다. 그런 들짐승들은 대개 홀로 다니지 않아요. 대개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약한 동물 무리를 지어 다녀요. 짐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빛이에요. 열이에요. 열. 빛과 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냉난방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이 추위 가운데 얼어 죽지 않고 더위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엄마가 아이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고 40년 동안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예요. 불기둥의. 이렇게 40년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3, 14절을 보세요.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윤리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헌법, 민법, 상법, 도덕법, 윤리, 모든 국가에 관련된, 이스라엘 국가에 관련된 모든 법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친히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법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법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사회법, 실정법, 심지어는 사람과의 관계법까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어요. 민수기에 있어요. 신명기 안에 있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그 규모가 일사불란한 조직 안에서 하나의 국가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 아니에요. 노예들에게 무슨 법이 어디 있고 노예들에게 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노예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국가의 좋은 체계를 다 주셨단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또 남아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어디에 무슨 공장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광야에 무슨 세븐일레븐이나 무슨 미니스톱이나 무슨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무슨 오일장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무슨 과실수들이 열려 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우리가 먹는 상치나 무슨 부추나 참외나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돼요. 그런 농토도 안 돼요. 그저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은 급하게 가지고 나온 그저 며칠에서 몇 개월 먹을 수 있는 식량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열으셔서 매일매일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넘쳐나는 땅의
만나를 그들이 긁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그것을 기름지게 해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그게 얼마나 영양가가 많았는지, 그것만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완벽한 양식이었어요. 완벽한 양식이었어요. 목마를 땐 오아시스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막에 오아시스가 항상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25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 샘을 강줄기처럼 쫙 흘려내려 보내주시면, 그 강줄기처럼 흘러나오는 그 강물에 250만 명이 마음껏 마시고 씻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야의 이 척박한 40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쉽지 않은 삶은 삶이었겠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 비하면 그들의 삶은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자고 보호받고 입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금 우리가 외부의 적들로 인해서 곤경에 처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돌보아 주셨기에 이제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며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만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구주를 바라보았던 오늘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죄 가운데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은혜와 그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품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진도 땅에서 그래도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래도 내 집에서 잠자고 복된 교회에 와서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은혜, 남김없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니까요. 내 삶을 돌이켜보세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일을 뭘 했습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감사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두 번째 대지가 뭐냐면, 제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레위인이 했던 설교의 두 번째 대지가 뭐냐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큰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다라는 거예요. 배은망덕. 16절을 볼까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했어요.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불평했어요. 늘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악자손 같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거기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안 돼, 우린 안 돼라고 얘기해요. 교만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불평했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광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들은 원망의 달인들이었어요. 불평의 달인들이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모자라지 않고 17절을 보니까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쫑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거기서도 모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선 그래도 우리가 고깃가마에서 고기라도 좀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야채도 먹었고, 과일도 먹었고,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들이 음모를 짰어요. 음모를 짰어요. 그들이 거기서 나오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짐승만도 못한 삶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짐승만도 못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좀 힘들다고 이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 배은망덕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배은망덕한 모습들이 돌아가자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어요.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18절을 보세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나이다. 나온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모세는 늦게 내려오고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하냐면, 야, 우리의 신을 만들자. 자, 금가락지, 금고리. 자, 그래 백성들에게 금가락지, 금고리를 이만큼 되었겠죠. 이만큼 사라이만. 그걸 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집트에서 섬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신이다 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모독해도 너무 모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유를 얻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6절에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이래요. 26절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러분, 결국 이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사람을 거역하는 것들은, 선지자를 거역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세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뭐 잘한 거 없지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과거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현재 조금 어렵고 현재 좀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좀 어렵고 현재 관계가 어렵고 현재 건강이 좀 어렵고 삶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세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의 일을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 믿으려고 내가 교회 다닌 줄 아세요? 이렇게 나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줄 아세요? 나 이런 하나님이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 어렵고 힘이 들면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는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거, 지금 힘든 거, 지금 고통스러운 것에만 집중을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지나온 과거는 생각해 보지 않고 지금 현실의 조그마한 어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리기보다는 원망 불평 그리고 배은망덕한 행위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도 옆에 두고 바알과 아세라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의 풍요를 가져다 주고 쾌락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들을 더 사랑했어요. 오늘 말하는 물질 사랑이에요. 쾌락 사랑이에요. 성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옆에다 두고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이것들을 더 섬겼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볼 땐 다 죽여야 됩니다. 살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 대적, 배은망덕이었어요. 오늘 이 레위인들이 가리키는 성경의 본문의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그분의 공의와 심판으로 깨끗하게 처리하셨다가 아니라 이런 배은망덕한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레위인의 세 번째 설교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놓치지 않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17절 중반절을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으로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저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했다면 저는 그들을 버려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배은망덕하다면 그냥 내버려 둬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배역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송아지를 섬기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런 모욕을 하나님이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해주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했음에도 여전히 그 밤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 다음 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앞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만나는 떨어져 있었어요. 여전히 만나. 그렇게 배역했으면 저 같으면 한 달은 너희들 굶어 일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은혜, 만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구를 열어주셔요. 심지어 21절을 보니까 40여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멋진 나이키 신발이니 좋은 거 신어도 몇 년 신으면 너덜너덜해지고 헐어지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아무리 그런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신발과 그 옷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배역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없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배역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전히 물을 공급하시고 여전히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시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징계를 내리시긴 했어요.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아비의 마음에서 주는 사랑에 매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날마다의 사랑이, 그 사랑을 오늘 사실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셔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계세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계세요? 아니면 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삶에 짜증을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보다는 내 욕망, 내 욕구, 내 세상의 성공, 야망, 금송아자 같고 바알과 아스라와 같은 세상의 이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명예, 돈, 권세, 인기, 자리, 사람,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여전히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여전히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 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봐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답답하세요? 그냥 삶이 짜증이 나세요?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조금만 뒤를 돌아보시고 내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내 살아온 삶을 쭉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내 돌아온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얼마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다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도 더욱더 하나님 찬양하시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듬으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셔서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큰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너무도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욱더 들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